그리고 신앙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담임 목사집 세습에 관한 역사신학적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은 신앙의 역사이고 또 동시에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처치라고 하는 용어는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용어가 기관의 의미가 강한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처치에 해당하는 독일의 키르케라는 용어보다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 루터교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기관 또는 기구로서 가시적이지만 그 본질은 공동체로서 불가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이끄는 정신이 있는데 이 비가시적인 정신을 가시화하는 일, 그 일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또는 교회사는 반드시 이 기구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끄는 정신의 관점에서 관찰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마찬가지 논리이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되묻는다면 똑같은 대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존재하였는지를 좀 꼼꼼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품었던 예수의 신앙입니다. 그 정신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흔적을 남겼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논의하는 담임 목사직 세습에 대한 역사신학적인 비판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대물림이라고 하는 용어는 생물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유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후손의 책임은 아닙니다. 만일 당뇨나 고혈압 또는 특정한 암이라는 질병이 가족력에 포함되었다면 후손에게 이런 질병이 대물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후손은 만일 자기의 가족력을 알게 되면 그 질병을 안 물려받으려고 열심히 운동할 것이고 식습관을 바꿀 것이고 건강관리를 매우 열심히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상속에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만일 재산을 크게 물려받을 것이 있는 후손은 참 좋겠지만 만일 가난을 물려받는 후손이라면 이는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수성가를 꿈꾸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좋던 싫던 대물림은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가 그 반응으로 또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든 사업체든 유산이든 모든 일에는 대물림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후손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직을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일도 당연히 시도하는 유전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질병이나 가난이라면 절대로 안 물려받으려고 할 것이고 권력이나 재산이라면 물려받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바로 이러한 대물림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의 정신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직의 세습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예수의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자 한 것은 교회론의 문제로 세습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습이 문제가 되기까지 사실 그 전에 더 많은 교회론의 문제가 2000년 역사 속에 누적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의 정신을 본질로 삼고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이끌어왔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대물림의 수용이나 거부의 기준이 자기 사랑이 기준이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신앙이 작동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 복음이 생물학적 대물림의 법칙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사 속에 남긴 복음의 흔적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거대 담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기관이나 기구로만 여겼다는 사실을 반성해야 합니다. 4세기 기독교 공인과 국교화는 전형적인 기독교 제국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이념으로 등극한 기독교는 기구로서 존재할 뿐 예수의 정신을 점점 상실해가는 기구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프라하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남긴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악한 욕망 때문에 어렸을 때 빨리 사자가 되어 좋은 집에 살며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악한 욕망임을 알았다. 성경이란 최초의 기독교적 정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스의 고백은 14세기 말의 기독교 상태와 사제직의 성격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정신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온 제국교회의 계급적 교직의 성격을 제국교회의 계급적 교권 아래 함몰된 예수의 정신을 성경을 알고 나서 깨닫기 시작하였다는 후스의 고백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적어도 종교개혁은 본질에서 멀어진 교회 제도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회복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성경에 드러난 복음을 기준으로 악한 욕망의 껍데기를 제거하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도 개혁교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과 개혁교회가 극복하려고 했던 문제는 성직자 중심주의였습니다. 루터가 주장한 만인 사제직은 성직자 중심적 교회와 계급적 성직 제도의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서 중심은 그리스도뿐이고 그 외의 모든 존재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방식으로 건축된 예배당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단이 정중앙에 있고 신자들은 그 주위에 둘러 앉습니다. 로마 가톨릭 예배당이 긴 구조로 계급적인 자리 배치를 지향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직분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직의 대물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직분을 신분으로 둔갑시키려는 악한 욕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결정에 따른 직분 선출 과정을 거쳤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다는 반증이 됩니다. 대물림이란 심지어 프로테스탄트 운동과 개혁신학이 걸었던 목숨값을 정말로 가벼이 여기는 처사입니다. 주후 590년과 604년 사이에 재위했던 교황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의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안락한 삶을 던져버리고 수도사가 된 그는 교황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려고 애써서 피해 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수호자였고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의 도덕적 수준을 고양시켰고 순결사역을 강화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이었던 귀족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세 천년간 교황 중심의 로마 성직자단은 종교 권력을 넘어 세속 권력에까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에게도 가문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교황이 귀족 출신이었고요. 전 교황의 친인척이거나 사생아 교황이 등장한 것은 종교 권력의 독점이며 일종의 대물림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 중심으로 볼 때에 루터가 출생할 때 교황은 알렉산더 6세였습니다. 본명은 로드리고 데 보르지아입니다. 주교와 추기임을 거쳤으며 선대교황 칼리스터 3세의 조카입니다. 심지어 그는 2명의 정보에게서 9명의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체사레가 있는데
19살의 나이로 추기경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 교황 비오 3세도 비오 2세 교황의 조카였고요. 병들고 늙어서 몇 달 채우지 못하고 죽자 다음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선출되었는데 그 역시 교황 식스투스 4세의 조카였습니다. 3대 연속 조카 교황의 사례입니다.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면죄부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시기도 이때였고 베드로 대성당이 건축되던 시대도 이때였습니다. 루터의 비판이 가장 날카로웠던 시기의 교황은 레오 10세입니다. 본명이 조반니 데 메디치로 피렌체의 지배자며 위대한 로렌조로 불리던 메디치 가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막강한 아버지를 둔 조반니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를 다니면서 문학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인물입니다. 13살에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발표하기가 껄끄러워서 16살 된 3년 후에야 추기경이 됐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37세의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원래 젊은 사람은 교황 선출 대상에서 기피 대상인데 왜냐하면 오래 살기 때문에 그 가문의 모든 재물과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늙은 사람을 교황으로 세우는 게 이 당시에 합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아서 37살에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서 역대 가장 사치한 교황으로 이름을 남겼고요. 성직매매와 면죄부 판매로 재원을 마련했던 교황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다소 길게 교황의 역사를 소개한 것은 종교 가문의 결탁이 어떤 결말로 달려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한 권력에서 나와서 세속 정치를 이용해서 또 다른 권력, 종교 권력으로 이어지는 교황 선출의 역사는 비단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년간이나 직분을 신분으로 바꾸는 생물학적 유전을 거듭하도록 방치하고 심지어 독려한 결과가 똑같은 방식으로 500년 역사를 달려온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발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항의하기를 멈춘다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개혁하기를 멈춘다면 말입니다. 역사의 의미는 과거 인식을 통해서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또 가르쳤습니다. 역사 학습의 근본적인 목적은 비판력 증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 역사를 넘어서서 신앙의 역사를 비판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서 기구화된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정신을 대비시킨 것도 껍데기와 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비판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담긴 컵을 예로 들면 이 목적은 갈증난 사람이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지만 컵이 없으면 물을 담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싼 컵을 가져가도 그 속에 담을 물이 없거나 혹은 담긴 물이 썩은 물이라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구화된 교회는 컵이고 물은 그 속에 담긴 예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컵은 반드시 컵의 역할을 해야 하고 물은 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뒤바뀔 때 신앙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역사의식과 비판 정신은 본질과 형식이 뒤바뀐 것을 알아채고 반성하여서 개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는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최초의 제자들은 고대교회를 형성했고요. 고대교회는 교부들을 통하여 교회 전승을 힘겹게 이어갔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공인과 더불어 등장한 중세 로마 교회는 스콜라 신학과 함께 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황과 성직자단 중심의 교회 패러다임을 완성했지요. 하지만 종교개혁 운동은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패러다임으로 지역 중심의 교회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교회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럽의 근세적 기독교 경험이 없습니다. 정통주의, 계몽주의, 경건주의 운동이 각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기독교 역사를 이끌었던 그런 시간적인 경험이 없이 교파별 기독교를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다양한 경험이 뒤섞인 채로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전해받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분파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나 개별교회 중심의 기독교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제 개별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회 또는 총회라는 상위기구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공공성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노회와 총회의 감독과 치리가 공적이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퇴보하고 맙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 성직자 중심주의의 벽을 허물었다면 개혁교회의 정치 구조는 철저하게 대의 민주적 협의체를 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개별적인 교회의 결정이 우선한다면 역사는 거꾸로 흘러가는 셈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담임 목사직 대물림이라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문제라는 일신식이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심이 충돌하는 신앙의 현장 속에서 생물학적 유전인 악한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복음이 이끄는 역설적 선택을 하는 역사적 비판 정신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